1904년, 1905년 웰즈 부흥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당시 일어난 많은 부흥 사건 중에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킨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6세 한 청년, 로버츠라는 한 청년의 기도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온 도시 일대를 장악합니다. 도적들과 윤리적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왔던 그 문화와 환경, 또 무엇보다 술집과 도박장의 문을 닫고 범죄가 급감합니다. 그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 합창단을 구성했다라는 기록을 듣게 됩니다. 회계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노동자들의 일터 현장 문화를 바꿉니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 한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이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특별히 부흥이라면 뭔가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에너지나 반응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에너지나 반응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속사의 흐름이 터져나온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구속사의 시간 안에 터져나온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기획이나 시스템화된 공식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경륜의 비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체성, 교회 사명, 교회가 걸어갈 길, 성도들의 역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속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그 시간과 그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지, 성도의 삶을 통해 부흥이라는 이 역사가 어떻게 선포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됩니다.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라는 것은, 꿇다라는 사실은 어떤 기도의 모습,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사실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첫 징조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가, 오늘 본문은 사역 보고가 아니라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다라고 표현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흥은 항상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릎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전환되는 그 무릎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흥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부흥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로버츠가 웨일즈라는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흥을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개인이 변하고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다짐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니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내주와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와 통치.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계시다는 말은 머무르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에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모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모시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역, 주인공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실 때 허락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면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성령님은 더 나아가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약간의 좀 힙합 이런 문구 같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너비가 넓고 깊고 크고 완대하고 완벽한 높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을 채워주십니다. 성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흥의 주역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부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15절부터 19절의 말씀, 기도의 무릎, 내주하시는 성령님, 속사람의 강건함, 사랑의 깊이, 이 영역이 다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부흥은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한 것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크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 이상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거나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웨일즈 부흥을 이끈 로버츠라는 이 청년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에 늘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공동체, 섬김의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앞으로도 성령님이 행하실 것이며 성령님의 온대 제일교회 주인이 되시고 내주하심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3장 21절에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의 기준보다 훨씬 더 크게 영원토록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와 함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오랜 시간 릴레이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약 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고자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기초,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의 건축이 아니라 믿음의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와 통치를 갈망하며 2026년 새로운 비전과 표어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비전이라고 할 때는 비전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비전은 조금 더 쉬운 문장이 필요하죠. 표어는 이 비전과 사명이 연결이 되어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고백, 기도 제목입니다. 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함께 선물로 내어주신 표어입니다. 그 문장을 받고 저도 기도하고 마음에 이 아름다운 감동이 있었고요. 이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대하며 준비했다면 이제는 부흥을 경험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시간들의 은혜와 결실이 이제는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10가지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 제가 하나하나 풀어내며 그 기도 제목을 2026년에 어떻게 선물로 열매 맺게 하실지 하나하나 적게 되었습니다. 막 5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줄여서 왔습니다. 2장으로 줄여서 왔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 교회 공동 기도 제목, 하나님이 2026년에 어떻게 경험하게 하실지 저의 안에, 제 심장 안에 부어주신 상상과 그 설렘과 기대함을 짧게나마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의 교회 공동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이건 저의 생각이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아래 우리의 열매들을 사모하며 적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 시대, 새 비전, 새 부흥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 시대 부흥은 우리의 신앙의 한계와 크기 이상입니다.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 이 심장이 이 기도의 응답이고 성도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74년간 준비하신 구속의 은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기대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기대함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 기대함을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1번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위원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건축을 기다리는 동안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025년 이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 건축위원회 회의가 어제부로 102회입니다. 102회. 비공식적으로는 140, 150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를 더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었고 분별력 있게 의견을 맞췄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지. 책임 있는 담대함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장, 책임 있는 담대함, 우리 모든 위원회는 책임 있는 담대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건축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 공동회 시간이 진행됩니다. 다 함께 오셔서 책임 있는 선택과 의견과 의사결정으로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질지 기대함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선택의 끝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예배당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진실하고 견고하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믿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2025년보다 2026년 더 매력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거는요 우리가 하루 한 살 떡국을 먹었다고 한 살 되는 것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미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숙이 열매 맺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이미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훨씬 오늘 더 괜찮으시죠? 아멘. 우리 증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또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네 번째로 담임 목회 리더십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운대 제일교회는 74년의 교회 깊은 역사와 심욱순 목사님과 함께한 28년의 아름다운 연륜과 여정 속에 쌓여온 비전과 철학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바로 그 교회, 양육과 제자훈련과 교회 공동 모든 사역들과 선교와 방향을 잃지 않는 멘토링과 목회 철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깊은 말씀의 주애와 강해와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께 멘토링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때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이 모든 결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2026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 많은 성도들이 이 마무리가 안 좋아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추억과 은혜의 결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부흥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을 삼아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모든 조직이 새 시대에 맞게 정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열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 변화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목회 연구팀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역들을 함께 펼쳐갈 것입니다. 금요일에 자주 우리는 원데이 세미나나 클래스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제자를 세워라,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기 전에 목회자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이나 평일에 목회자들이 어디 나간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제 커피 마시러만 가는 거 아닙니다. 배우러 갑니다. 훈련하러 갈 것이고 세미나 들으러 갈 것이고, 우리가 복지, 노인복지, 실은 우리가 급한 사역이 실은 노인복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선교, 지역사회 많은 영역들 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들을 한국교회 목회자로 저희가 파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온전히 쏟아붓는 목회자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길 위대한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의 사역의 영역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자, 마을 목자 제도를 다시 세팅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목자는 행정, 사역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리더의 리더가 되어 멘토링을 하라는 자리입니다. 신방하고 장례 신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역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 동행 사역, 예배 사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일들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더 깊이 섬기기 위해 선교적 기업원이 만들어집니다. 남성 사역을 위해서 가정사역원이
신설이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심심하시죠? 근데 교회는 자꾸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씀 보라, 성경 통독하라, 이거 왜 또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주간이 아니라 10회 열심히 놀자, 이 마음으로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결론적으로는 조직 개편, 조직 바꾸는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그룹과 한 영혼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은혜의 터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6번째입니다. 새 예배당 입당 후에 진행할 행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이제 드림 기도의 마지막 날부터 11월까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새 생명 축제가 시작될 겁니다. 1년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1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하는 시간, 가정의 달에는 우리의 셀로 어떻게 초대할지 고민하고, 우리 또 입당 후에는 어떻게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지 고민하는 우리 새 생명 축제 연장성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입당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한 이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선교 주간, 말씀 사경회, 9월 달부터 10월 달에는 가을 음악회,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것, 11월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 컨퍼런스와 청년 찬양 축제, 부모 세대를 위한 우리 찬송가 찬양 축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생명 축제로 결실을 맺고 2026년 축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될 모든 행사들, 행사라는 단어보다 입당 후에 우리의 사역과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축제로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7번입니다. 7번째, 입당시까지 가장 좋은 임시 초소를 계속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이런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 가면 페인트 칠이 막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옆에 초록색 페인트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스피커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수유실, 잠옷실 너무 열악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새가족 동행사역원실은 이미 비가 너무 많이 새서 더 이상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누구 하나, 심지어 어르신들은 쉼터도 없고 쉴 공간도 제대로 없고 예배 끝나면 식사 후에 추운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 참 죄송합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이 자체, 이 모임이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사 가면요,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3층까지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상 초월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좀 넓습니다. 많이 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많은 이야기들 기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우면 막 그냥 웃음이 납니다. 감사해서. 일어나면 또 감사하고, 이건 웬 선물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터전입니다. 함께 지켜나가고, 청소도 이제 잘해야 되고요. 지금은 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실은 청소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이 각도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데, 막 가면 1층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기 옮기면요, 잔소리 제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갑시다. 8번째, 우리에게 구령에 대한 열정을 더하사 입당 후에는 회복을 넘어 위대한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역을 위해 셀 목자들의 전도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토요 전도팀에 토요일에 그 헌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하게도 자원에서 개인이 전도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전도팀 안에 모아져서 전도 훈련이 다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학기 때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만들어져야죠. 우리 실정가, 해운대 앞바다, 이 엄청난 관광지, 좋은 전도지가 필요합니다. 영문, 한자, 그리고 중국어, 인도네시아어까지 필요하다면 해야죠. 여러분, 우리 전도지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 축제를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새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구령의 전도가 성도님들의 일상으로 연결되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훈련 많이 해서 전도 사역팀을 많이 만드는 것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성도님의 일상에 하나님이 마음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거룩한 성수, 내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성도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우리 많은 이웃들이 배가 또 자연스럽게 이동하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교회 로비가 실은 일반 우리 성도님들과 일반 주민들과 접촉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선교적이며 이 전도 전략적인 공간은 1층입니다. 여기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교회라는 문턱을 처음 밟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역을 넘어 부산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죠. 교회가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와 돌봄과 화해 현장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실은 제가 8, 90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제일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드림 기도회 때 나눌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넘어, 지역을 넘기 전에 지역을 품어야 됩니다. 해운대입니다. 이 지역을 품고 화해의 현장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전달되길 또한 소망하며 성만찬의 공동체로 함께 공동체가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일로 쓰임받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위대한 생명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모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푸르갈렙 식구들은 서로 동력자입니다. 누구는 수혜자이고 누구는 혜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앞에서 끌고 가면 그 뒤를 잇는 장로들과 부모 세대, 그리고 그 뒤를 보고 또 성장하는 다음 세대, 함께 연결되는 모임과 예배와 접촉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경계선이 없어야 됩니다. 경계선, 벽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벽을 허물고 경계선을 뛰어넘어 우리 함께 공존하는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가 모두가 해당되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연합을 꿈꾸며 예배 감격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이 넘쳐나는 주님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웰즈 부흥회를 넘어서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아시죠? 공개 해결을 통해 빚과 부정이 청산되고 공동체와 마을과 도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삶에 무너진 망가진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생들이 빚어졌습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은 개인의 힘을 넘어 시민사회와 교육과 특별히 복지사역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이후에는 노예제도 폐지의 기초를 만드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릿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근에 살았습니다. 아주사 스트릿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그 회심과 회개 운동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사회 질서가 잡히고
LA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국적 국가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주사 기도 운동의 열매라고 누구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부흥은 교회가 커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회 회복 운동, 지역 회복 운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역사하시기 원하셨던 구속의 역사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잠시라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부흥의 주역으로, 해운대 제일교회가 부흥의 주역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2026년 우리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으로 충만한 은혜 함께 누리시길, 부흥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을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시대를 아름답게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 구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수하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성은